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은혜대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에서부터 이미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야곱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는 장자였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어받을 자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이 먼저 낳은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자녀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은 사라를 통해 태어날 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래서 약속대로 태어난 유일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 다음으로는 쌍둥이로 두 아들이 태어나 있었죠. 장자는 야곱이 아니라 먼저 나온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차자였습니다. 장자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을 때 다른 아들보다 두 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집안의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장자가 이어받는다는 것이죠.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태어난 순서대로는 약속을 이어받을 자는 에서임이 분명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그 권리가 갖고 싶었죠.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는 일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다고 야곱의 음식을 먹으려 할 때 야곱이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내게 주고 이 음식을 먹어라. 장자의 명분과 음식을 맞바꾸자 했을 때 에서는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장자의 명분 너 줄 테니 음식을 내게 다오.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겠다고 맹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무관심했고 경솔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죠. 그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신이 실행에 옮겨서 나이 들어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자기가 받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야곱은 인생이 오히려 꼬이기 시작하죠. 형의 복수를 피해서 멀리 떠나야 됐고 그렇게 피신한 곳이 외삼촌 라반에게 간 것인데 외삼촌은 야곱을 속이고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사랑하는 것이 라헬인 줄 알면서도 라헬과 결혼시켜 준다 해놓고도 레아를 신부로 들여보냈죠. 그리고 라헬도 아내로 주긴 했지만 대신 야곱이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무상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야곱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야곱 입장에서는 인생이 꼬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외삼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야곱이 힘들었을 것이고 또 두 아내와의 사이에서도 야곱이 힘들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도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셨죠.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여러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까? 아직 안 나온 베냐민까지 하면 12명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본 데까지는 11명이 태어났죠. 그런데 누가 제일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까?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레아. 결혼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레아가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아들은 제일 많이 낳았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레아는 베냐민까지 하면 12명의 아들 중에 6명을 레아가 낳았고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도 바로 레아의 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까지 2명의 아들만 낳았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도 어찌하든 아들을 더 낳으려고 경쟁을 하면서 자기 여종들을 야곱에게 첩으로 각각 주어서 여종들을 통해서 또 4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베냐민까지 총 12명의 아들이 바로 이 시간 동안 야곱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이 시간 동안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가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부터 하신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로 이어진 약속. 그 약속은 이제 야곱에게로 이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장자가 아닌데도 하나님은 일부러 야곱을 택하셨죠. 차자인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사람의 어떤 기준이나 조건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 오늘 본문에서 외삼촌 라반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이 뭘 깨달았습니까?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고 계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라반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라반에게 말했을 때 대답하면서 한 말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헬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처자식이 많아진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고향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바라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은 하나, 내가 여기서 얻은 내 아내와 자식들,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함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외삼촌에게 구했죠. 외삼촌이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떳떳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야곱이 아무 부끄럼 없이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죠. 의무를 다 지켰고 약조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 때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말할 때 라반이 대답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야곱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야곱이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라반이 정말 조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당연히 야곱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당연히 아내와 자식들도 같이 가게 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라반은 참 이기적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였었지만 야곱은 라반을 속인 일이 없죠. 그렇게 한 것을 라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라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래서 복 주시는 것을 라반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라반의 소유에 복을 주셔서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근데 외삼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 야곱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이 거기 있어서 복을 받으니까 야곱과 함께 있는 라반이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라반은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좋으니까 야곱을 보내기 싫습니다. 야곱이 여기 있어야 자기가 계속 복을 받기 때문이죠. 라반이 깨달은 것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야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그러면 야곱이 그대로 있어야 내가 계속 복을 받겠네? 딱 여기까지가 라반이 깨달은 것입니다. 라반은 무엇을 봤습니까? 복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지는 복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태도는 이기적인 것이죠. 계속해서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반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성품은 변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의 성품이 한결같이 이기적으로 그렇게 야곱을 대하고 있는 걸 보면 라반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이 자기에게도 야곱으로 인해 오고 있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서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 말이 원어의 히브리어를 따라서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 수 있겠거든, 이 뜻이 되는데, 그래서 조카인 네가 외삼촌인 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겠거든, 나와 같이 지내자, 그대로 있어라. 관계를 이용해서 야곱을 구슬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외삼촌이고 네가 조카 아니냐, 우리가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으냐, 조카인 네가 나를 좋아하고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나를 좋게 보고 호의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야곱이 같이 있는 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네. 라반이 이렇게 이기적인 성품으로 야곱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보지 않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품이 변화됩니다. 물론 그것은 자동으로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야곱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외삼촌은 자기를 속여도 자기는 외삼촌을 속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외삼촌을 위해서 섬겼을 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행하도록 그러한 환경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복된 자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야곱에게 주시는 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라반이지만 외삼촌만 배불리고 있고 야곱은 받는 몫이 없이 일만 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어떻습니까? 야곱에게만 집착하고 있죠. 야곱이 있으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 야곱을 붙잡아야 된다. 이익만 추구하고 있죠. 이기적인 태도인데 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다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에게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달라붙어 있기가 참 쉽습니다. 사실은 누구에게나 라반의 모습은 들어있는 것이죠. 라반의 모습이 보기 힘든 모습입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은 라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내게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외면해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늘 라반 같지는 않더라도 이익과 손해가 연관되는 순간에 누구나 언제든지 라반으로 돌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느냐, 내게 무엇이 당장 이익이 되느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그게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를 살아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기적이 믿는 자에게 일어난 것이죠.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라면 역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품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성품을 바꾸어 가고 계시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속았지만 이제 속이지 않는 자로 야곱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시간들이 야곱에게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떳떳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떳떳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바꾸기 힘든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온 우리의 기질과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한 가지 면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질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타고난 기질과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은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주인이 아니죠.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배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도 성격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나를 주관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질도 성향도 성격도 도구로 생각할 수 있죠. 도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구는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잘 사용하면 선을 이루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불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라는 큰 화를 당할 수 있지만 불을 잘 사용해야 우리가 불로 음식도 해 먹고 불을 사용해서 난방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모든 도구들도 그렇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의 장점이 살아나서 이로울 수도 있고 그 도구의 단점과 위험한 점이 나타나서 화가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질이나 성향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표출되고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나의 기질과 성격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똑같은 기질과 성격으로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루고 인도하실 때 누군가를 살리는데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장점이 사용되느냐, 단점이 나타나느냐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어떻게 따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과 손해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손해만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든지 라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야곱은 이런 시간 속에서 무엇을 제일 깨닫고 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제일 깨달아가고 있었겠죠.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약속된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족속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약속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산다면 첫째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고향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야곱은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외삼촌 라반에게서 많은 몫을 받아서 이곳에서 잘 정착해서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할 때도 야곱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뿐이죠. 내 아내들과 아들들,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해달라. 그리고 다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곧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가시지 않고 곧바로 이 세상을 끝내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교회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곧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모든 신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안락함만 추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라반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게 교회의 사명, 신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덕을 우리 주위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덕을 실제로 누가 보고 있든지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라반같이 유익만 얻고 있는 자, 그러면서 만족하고 있는 자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가 영원히 복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사명을 위해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바로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그 살아가는 모습에서 주님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방식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아니 잘못 말했죠. 반대로 말했네요. 내가 대접을 받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외삼촌인데, 조카인데, 속이고, 이용하려 하고.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는 속인 일이 있지만 자기를 속이는 라반에게 그대로 갚아주지 않았고 똑같이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라반에게 속이지 않았고 라반에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 일했습니다. 자기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고 자신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을 이제 야곱도 알아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지금은 라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지만 이것을 또한 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예, 기뻐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은 알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방식대로 사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왼편과 오른편으로 최후 심판 때 사람들을 나누시고 예, 오른편에 선자들,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위해 섬기고 나를 돌보았었다. 그러자 의인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뭐라고 반문합니까?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갚아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머물러 있게 하려고 품삯을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품삯을 주면 되지 않냐? 예, 정하는 대로 네가 정하는 대로 주겠다. 근데 야곱에게 정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라반의 좀 꼼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 보고 정하라고 하면 야곱이 조금이라도 적은 것을 말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대로 야곱은 특이한 요구를 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얼룩 없는 것이 아니라 점 없는 것이 아니라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런 것들을 자기 몫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점 없는 것이고 대부분은 검지 않은 흰 것인데 더 적은 어쩌다가 나오는 점 있는 것, 얼룩 있는 것 그런 것들, 검은 것 그런 것들을 자기 품삯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나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죠. 나쁘지 않다고 여깁니다. 야곱은 만약에 내 가축들 중에 내 양과 염소들 중에 얼룩이 없거나 점이 없거나 검지 않은 것이 만약에 있다면 훔친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라반에게 말하는 것이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내 말대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 그날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있는 가축들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은 다 빼내어서 자기 아들들한테 다 맡기고 점 없는 것들, 흰 것들 그것만 다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어쩌다가 점 있는 것이 태어나고 검은 것이 태어나고 그래야 그것들만 야곱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 길을 거리를 띄웁니다.
자기와 야곱의 그 가축대 사이에 사흘 길을 띄우고, 그러니까 섞일 수 없게 하는 거죠. 예. 가져갈 수도 없게 하는 거죠. 야곱이 그러지도 않겠지만 라반은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가지고 그것을 양떼가 물 먹을 때 양떼들이 보게 합니다. 예. 그래서 물 먹으러 와서 그 무늬 낸 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베게 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무늬 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니까 점 있는 것들이 나오고, 아롱진 것이 나오고, 얼룩얼룩한 것들이 나오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랄 뿐이었죠. 바라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가지에 이렇게 무늬를 내게 해서 보게 하면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을 낳지 않을까.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했던 이 방법을 볼 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과 수단과 방법을 볼 때도 이와 똑같습니다. 좋은 방법, 좋은 수단, 좋은 계획, 좋은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생각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무늬 낸 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양들 앞에 보게 할 때 야곱이 바랬던 것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나게 하셔야 자기의 몫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야곱이 이렇게 했던 행동도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수단과 계획은 야곱이 했던 이 방법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나게 해주시자 야곱이 그 양들을 구분해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볼 때만 그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튼튼한 양만 그 내 몫의 그러한 종류로 나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게 야곱의 이 방법이 성공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31장에 보면 야곱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아들들을 주셔서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들도 주시면서 복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며 살고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또 주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자는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향을 바라보십니까? 사명을 위해 사십니까? 주님 방식대로 사실 겁니까? 예, 주님이 다 보고 계시죠? 예,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